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면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어떤 것들이라고 합니까? 그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항상 기도하라. 들어보셨나요? 잘 생각이 나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아마 귀에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듯 예수님도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며 또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두 번째로 말하는 기도의 태도는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서 낙심을 할까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소망은 낙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아마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이라면, 그렇죠? 자신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그는 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재판장에게 어떤 과부가 찾아갔으니 그 과부는 원수에 대해 원한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원한이 과부라고 하니까 남편의 죽음에 대한 그런 원한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그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죠.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찾아가는 것이 세 번, 네 번이 되고 하루 이틀 찾아가는 것이 사흘, 나흘, 닷새, 엿새가 되니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이 과부의 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자신이 번거롭고 괴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가 끝나죠. 자,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뭐든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것일까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이 아유 번거롭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야기의 내용이 마치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비유의 교훈은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까? 주일에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또 매주일 시작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 때 또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또 기도를 하고 따져보면 거의 매일 기도하고 삽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1년 동안 기도를 쉬는 날 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 아마도 저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이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꺼내와서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재판장과는 완전 다른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재판장처럼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기도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우리의 기도가 원한을 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부도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갔고요.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죠. 예수님도 비유의 교훈에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원한을 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한이 무엇일까요? 원한. 개역개정이 원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 에크디케이시스라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고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는 것,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그 원한을 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원한을 푸는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의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의인은 살려주시고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이 그들에게 불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우리와 문제가 있는 어떤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다윗이 개인의 사정으로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 사탄을 밟아서 이겨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늘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고대하던 천국에 갔으면 세상 일은 너그럽게 털털 털어버리고 천국이 주는 그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왜 지나간 그 일들, 별로 좋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감정들이 해소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함 앞에서 더 이상 사탄의 악함이 힘을 못 쓰게 해달라고, 그 사탄을 짓밟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원수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 사탄이 우리를 꿰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였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 지옥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 그 사탄이 우리의 원수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를 속히 갚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런 사람들이나 했지요.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그가 실제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안 했겠죠. 세리와도 같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사람으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니까요.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철저히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유리한 조건들, 그렇죠, 세리보다 유리한 그런 종교적 조건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행해오는 훌륭한 삶의 모습들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러이러하게 훌륭하게 보이니 자기들은 의롭다는 것이죠.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자기를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은 그럴듯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정말로 감사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착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은 이미 바리새인 자기가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감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내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의인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깊이 동감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상에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죄 많고 부도덕하고 실수투성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눈을 감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이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경의 표면에 나타난 바 이웃사랑,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정말 볼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우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예에 취해서 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있다고 우겼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왜 죄입니까? 왜 이런 것들을 죄라고 우리가 할까요? 이런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제를 살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간음을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도둑질, 거짓말이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깨닫지 못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세리는 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자신이 맹인인 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할 텐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될 것이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얻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기를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솔직한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 보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에 그 사탄 마귀를 주님 물리쳐 주세요. 주님, 그것들을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 원한을 갚아주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물론 두세 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나타내십시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윗이 그러했고 천국의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죄악으로 인도했던 그 사탄 마귀를 밟아 이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자신의 저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자신의 죄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